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오직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이제 제가 도미니카 하고 미국 이제 전도여행 갈 때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함에다가 유목균 형제 전도여행 하고 쓰고 이제 한 장 넣고 또 제 이름도 한 장 써서 이렇게 넣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여행 경비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목균 형제 건 차마 이제 못 열어보고 제 것만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비었어. 누가 했는지 참 아무튼 참 감사하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목균 형제 걸 한번 열어봤어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 건 비었는데 저쪽 건 들어있나 하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는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1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이제 병키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안 넣고 유목균 형제 것만 20만 원 넣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목균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10만 원 내 건데 나누자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차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아니면은 이제 20만 원 넣으려고 했는데 20만 원 넣었다가 20만 원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고 봉투만 넣었는지 혹시 이렇게 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제가 이 글씨체 보니까 누군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제가 차마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지난번에 그런 참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미리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헌금할 때는 꼬박꼬박 그거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돈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빛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춰가지고 확인도 좀 한번 하시고 그리고 뭐든지 좀 완전하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설교 드리는 이 내용은 지난번 이제 수양회 때 전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오전 B 시간은 그냥 이제 녹음 없이 한 거 있잖아요. 녹음 없이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했던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때 해야 될 설교를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한 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점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성장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참 복되고 감사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중에 이제 어떤 성경이 참 이제 감사한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읽은 성경이 이제 어떤 구절이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도 다 좋지만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는 크게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그 말씀 생각을 하면 참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짐승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어서 이제 사는 게 꼭 좀 짐승처럼 살아요. 좀 생각도 없고.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성당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성당 앞에 이렇게 지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절을 이렇게 꾹뻑꾹뻑 하는 거예요. 절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성모 마리아상 앞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절하는 사람 한 명 보니까 대학교도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똑똑하기도 하고 제가 멀리서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대학 나왔는지 안 했는지 이마에 다 써 있어가지고 다 아는데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참 진짜 참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 성모 마리아상 그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그리고 예전에 천주교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 불법과 그리고 탄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사람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상은 아니지만 지금도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접시를 아침에 일찍 깨트렸다.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일진이 안 좋겠구나.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조와 징조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는 다 무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어떤 이제 미신 같은 거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운세 여러분 카카오톡 보면 종종 운세 오늘의 운세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지사항 뜰 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딱 떠보면 이제 오늘의 운세 하고 이제 이제 보라 그래요. 호기심 나서 한번 읽어볼 때 있죠,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거기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귀에 뱅뱅뱅뱅 돌면서 그게 어떻게 딱 하나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운세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예전의 모습이었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뭐 죽을 때까지. 아무튼 사람이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먹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죽을 때까지 근데 언제 딱 놓느냐면 죽을 때서야 이제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고 놓고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전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부모님이 자식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순전히 뻥이에요. 뻥. 예,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랑하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크고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죄악된 사람의 마음에서는 부모라도 자식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 안 들면 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돈 안 주면 어때요? 명절 때 돈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막 마음속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 부모들도 참 많고, 요즘은 이제 말세가 되어서 뭐 젊은 부모들은 그냥 자식들 팽개쳐 두고 막 오락 같은 거 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막 며칠간 굶기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분 기사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뭐 그 짐승보다도 더 이제 못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으로서 그냥 아무리 올바르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뭐 선한 것도 한 번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을 탐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욕은 합니다만은 그냥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로 한 번씩 욕하고 그러지 진정으로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돈이나 재분이나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가야 될 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의 영역 안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더럽고 추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일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 제대로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진짜 막 신기한 미스테리한 능력, 아무튼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런 이야기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영역,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거듭남.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참 난다 길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나비 한 마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나비 한 마리? 물론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해서 가만히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뭔가? 생명. 여러분, 잠자리를 이제 조그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전부 다 모터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터가 들어가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 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지, 여러분.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심장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피도 있고 다 있지요. 언뜻 생각하기를,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속이 없어도 생명이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이고 피가 순환이 되고 뇌가 활동을 하고, 여러분, 생명은 지금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들으면 이게 내 기억이 돼야 안 돼요. 내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은, 저도 이거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자, 최담이 한번 그 설명을 해봐요. 이 뇌 속에서 이 지식이 들어갔을 때, 그 뇌세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예?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여러분, 이 지식이 들어가면 이 신경이 뭘로 변해져, 이게? 이 지식이? 최담에. 제가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식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단백질로 바뀌어요. 단백질. 맞아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처음 들어본데. 아이고, 큰일인데,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뇌에 들어가면 단백질로 변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단백질로 변해가지고 요게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전기 신호. 그러니까 그 뇌에서요 전기 신호를 통해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전기 신호로 해서 그 상대방에 전달이 돼서 그게 단백질 형태로 저장을 한대요. 이건 고개 끄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전적으로 틀릴 수가 많고, 그럼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그냥 들어서 기억하는 요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억하는 게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뇌에 들어가서 이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렇죠, 형님?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네 이렇게. 모르는 분은 그냥 무슨 말인가 하지마.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데 이게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단기. 그러니까 숏텀 그 메모리 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증발을 해버려요. 증발. 근데 여기 이제 반복을 계속해서 해주면 어디로 저장이 넘어가느냐면 장기 기억 장치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장기 기억 장치. 그리고 글이 들어가면 이제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때요? 이건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서 이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핸드폰 번호 같은 건 어떤 분은 지금도 이제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분이 있어. 자기 핸드폰 이름도, 핸드폰 번호도. 왜냐면 이게 이제 내 번호가 뭔지 지금도 잘 모르죠, 여러분. 예. 그래,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요것만 생각을 해도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기억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기억이 저장이 되면 저장된 정보들이 그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해요. 교류. 사람이 이제 잠을 한 7, 8시간씩 자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잠잘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김종수 형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잠잘 때 일어나요. 기존의 지식하고 새롭게 들어온 지식하고 뭘 합니까? 서로 이제 교류를 해요. 이게 서로 융합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반죽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뇌 속에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많은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많은 지식을 넣어주면 그것이 잠재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원리들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이제 총명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을 넣지 않으면 아예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계속하여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해요. 근데 참된 지식을 넣어야 되죠. 참된 것. 왜냐하면 이제 거짓된 것은 뇌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냐는데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명하다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아무튼 이 생명이라는 건 놀라운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면 여러분들 그날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높이면 안 되고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거스리면.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아직 생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철학자들조차도. 근데 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아무튼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이제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의 생명.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감사했어요. 와, 내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겠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2장 간단하게. 어,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신 분 있죠 여기. 뭐 교회 안 다니신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죠. 그리고 그 입에 괴사도 없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욕을 누가 나한테 하기도 전에 내가 욕을 먼저 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하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입에 괴사, 거짓된 것들이 엄청 많죠. 우리는 조금만 피해를 입으면 이걸 뻥튀기해서 몇십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그 앞선 걸음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전에는 진짜 조그마한 일에도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리고 막 자신을 자책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구원을 받아서 좀 사람이 좀 변해가지고 이제는 별로 어떤 큰 일을 당해도 좀 낙담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여러분. 뭐 마음 한쪽 구덩이에 무슨 의지하는 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전에는 막 누가 나한테 욕하고 그러면은 막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사람들 욕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욕을 하느냐면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는 못 만나. 지금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욕 안 해주면 어때요? 그 욕 받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는 사람들 보면 욕하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빵빵거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욕 안 하면 당한 것을 대갚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이제는 조금,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이제 그 태클을 걸어오면 어때요? 좀 반응을 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보통 그냥 전에는 사소한 것도 이제는 좀 참고 넘어갈 수 있지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참고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많은 막 그 죄악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들을 보고 그냥 욕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날에 공의대로 심판하셔야 하셔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심판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과 달리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좀 변화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살기를 원치 않죠. 그건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부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위로가 넘치죠. 그리고 평안해가 찾아오고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근데 시편에 많은 그 시를 누가 썼어요?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그는 내 앞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쓴 시가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했던 말인데 그 시편의 말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된 것을 시로 옮겼어요. 근데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고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안이 있었고 마음속에 쉼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한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그것이 정확히 누구의 말씀과 예언과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쓴 기사가 시편이에요, 시편. 근데 그 시편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건 아멘이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려니까 이 부분 어때요, 여러분? 물론 뭐 우겨면서 할 수는 있겠지요. 나 부족함 없어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 속에 어때요? 부족함 천지인 것은 사실이죠. 천지는 아니고 부족함 뭐 천지는 아니고 부족함 의정부. 천지는 아니고 의정부 안에 부족함이 많지. 여러분 내 주변에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원하는 게 많아요. 결핍된 게 많이 있죠. 뭐 그냥 뭐 사랑도 결핍되고 그다음에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조금 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어때요? 좀 낭망이 될 때가 많죠. 그리고 근심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신앙을 가져 완성된 신앙을 가져 그리고 상당히 많이 자라난 어떤 성장된 신앙을 가진 다윗이 쓴 다윗의 그 시가 시편인데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주님을 증거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들 속에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좀 가까운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마음속에 가지는데 바울이 이제 했던 그 간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했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하나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용과 강도의 유용과 동족의 유용과 이방인의 유용과 신의 유용과 광야의 유용과 바다의 유용과 거짓 형제 중의 유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그 가는 길을 멈추지는 않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참 사랑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복음 전하다가 욕 들어먹을까봐 복음 못 전할 때도 많이 있죠.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 소리 하나 듣기 싫어가지고 멈칫멈칫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이라도 한번 뱉음을 당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 입에다가 가래침을 획 갖다 우리 딱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당해보세요. 저는 근데 다행히 안 당했어요.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번 당하면 복음 전할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김아무개 형제께서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안 사가지고 갈까 겁나가지고 손님 들어오기가 겁난다고. 참 그런 판매점 베테랑이 가는 소리를 들으니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손님이 들어오는 게 겁이 난대요. 예? 안 사고 갈까봐. 그 문 닫아야지. 근데 그것도 참 이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계속 왔는데 계속 성경을 이야기해 줬는데 안 사고 그냥 가버리면 뭘 잊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모를까 싶어서 이제 겁나죠, 진짜. 근데 복음 전하는데 침 뱉으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뭐 침 뱉으면 고사하고 아이 실수라는 소리 몇 번만 들으면 어때요? 복음 전하려면 막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예사가 아니에요. 그냥 읽은 대로 그런 일을 전부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 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그다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 삶들을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신앙의 최종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 이 신의 성품에 점점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아닌 사람처럼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애들한테 욕을 해줘야 되는데 욕이 안 나와. 답답해 미치겠죠. 그죠? 욕을 해줘야 되는데 욕이 안 나와. 핍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핍박을 당하는데 기쁨이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상이 클미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 핍박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상이 쌓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은 30배, 60배, 100배 이건 없어질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되는 하늘의 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진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복음만 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도대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비슷하고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랑까지 그 단계별로 이제 삶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쓴 책이라고 예전에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우리에게서는 이런 삶들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서 이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주로 말미암아 이런 삶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스스로 봐도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스스로 봐도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튼 근데 진짜 사랑은 고사하고 아무튼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진짜. 예? 지옥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산다고 해요. 10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에 10배인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 근데 100년만 살아요? 100년에 10배인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1억 년을 사는 거예요. 100억 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 천국이라 지옥에.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믿어도 헛방이죠. 그죠 여러분? 천국도 없으면 헛방이지. 근데 손해 볼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좀 물론 이제 손해는 세상의 죄악을 좀 누리지 못한 거. 그죠? 좀 차도 좀 스포츠카. 예? 몰라요. 우리가 또 주님 교회 떠나서 그렇게 살면 스포츠카 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스포츠카도 우리 김시한 형제님은 그거 타고 싶어 하겠지. 뚜껑 열린 스포츠카. 예? 자녀들 태우고 그냥 멋지게 다니면서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교회 때문에 못하죠.
근데 좀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죠. 그렇게 막, 그런 거 이제 못하고 막 집도 진짜 좋은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근데 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구원받아도 주님 뭐 허락하면 뭐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런 이야기 하면 요거도 먹을 건데, 막 부인도 막 예쁜 부인들 막, 우리 또 자매님들 예쁜 남편들 여럿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살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더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이제 못해서 좀 탈이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행해라도 있어버리면 어떡해? 있어버리면. 물론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지금 대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한순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기는 불못이라고 돼 있죠. 불못. 뭐 지옥이 없다? 저 그 이야기 들으면 참 저는 웃기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태양이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태양이 그게 지금 몇 년 됐다 그래요. 어떤 사람 이야기는 뭐 450년 됐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 450억 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존재한다는 건 태양 같은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능히 증명하고도 남죠, 여러분. 근데 그 지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혜가 없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어리석으면 지옥 가도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라고 이제 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이제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보물찾기 있잖아요. 보물찾기. 저는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다음 얼마 전에 이제 그 야유예배 했잖아요. 저는 근데 보물을 못 찾아요, 이게.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 감이 안 와, 감이. 근데 우리 교회 김아무개 서병계님은 지나가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지적하면 거기 있어. 예? 이 초크, 눈에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감이 있는가 봐.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복권 한 장도 안 사봤어요. 왜 안 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물찾기를 못하니까 복권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사면은 꽝만 낼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안 사고 있어요. 제가 마음만 들으면 살 건데. 근데 저는 진짜 당첨되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운이라고 운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돈도 주울 때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뭐 지갑, 가방 주웠는데 84만 원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도 5만 원대 빳빳한 걸로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분은 그런 짓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야 돼. 근데 저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워본 적은 있어도 1,000원 이상 주워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금반지도 줍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 반지도 줍고. 별 희한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얻었거든요. 천국. 저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천국 간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주와 더불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다 천재가 돼요. 천재.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죠.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 보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제가 노마서 처음 볼 때는 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성경이 있나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지금 노마서 보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낱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천국 가면 성경이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가면 지식의 완벽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혜의 완벽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그날에는 주를 그렇게 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가면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로 천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거기는 뭐 천국은커녕 천국 왕년 천국 왕궁 청년 왕궁. 아 이게 천년 왕궁만 해도 여러분 천년 왕궁만 해도 여러분 아픈 거 병든 거 그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만 오래 사세요. 천년 왕국 때 되면 여러분들 뭐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한 거 전부 다 없어요. 아까 우리 김종수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칼을 해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뭐 그렇게 농기구 만든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전쟁이 끝이 나가지고 전쟁이 끝이 나서 이제 전쟁 기구가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화평의 시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날에는 누가 지배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거든요. 제 6번째 왕국. 다니엘서에서 말한 돌로 된 왕국. 예? 돌로 된 왕국. 그때가 천년 왕국이거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는 어디 다스리고 싶다 그랬죠? 저는 저희 동네 제가 살던 동네.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어때요? 그 해코지한 놈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마음 가지면 되나?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보란 듯이 내가 왕으로 왔노라 하면서 이제 금이 한양하면서 이제 그때 진짜 한번 해봐야죠. 개나리 이렇게 쫙 2개 꼭 꽂고 이제 가서 제가 한번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잘 다스리는 사람만 나오면 이 세상이 어느 정도 평화롭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걸 막 너무너무 잘못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온전해져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는 사자가 여러분 잡아먹지 않아요. 이제 다시 천년 천국처럼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사자가 양과 더불어 살고요. 뭐 그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서 그런 좋은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삶들을 살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귀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복되게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삶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과 올바른 삶, 주님의 그 완전하게 자라났던 그런 성장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아, 나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고 온전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구하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너희도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의 이 고린도 13장처럼 완성된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에서 나오는 복음이 어때요? 얼마나 능력 있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힘있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인 그리고 완전한 어떤 자람의 그런 삶들은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그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수양회 때.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안에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1시간 2분 전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온전함에 대한 세 번째 방법을 세 번째라고 제가 전하는 순서 세 번째인데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 14절 이는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자라야 되느냐? 이 성도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온전함. 그 온전한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공통되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비 성경이라고 이제 그 형제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쓴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경을 이제 혼자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온전하게 자랐다, 충만히 자랐다, 자란 어떤 사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전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아무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뭐 저는 이제 영어밖에 안 봐가지고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아무튼 성경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해져라. 그리고 성장하라.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풍조에 요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마다 계속하여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도 마귀가 계속하여 시험하고 역사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요.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가습기. 어린아이들 많이 죽은 그 가습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균 때문에 그 가습기를 그 균을 죽이는 그 약품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었지요. 근데 어른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른들은 능히 견디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면역체계든 여러 가지 많은 신체 조건상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지. 어린아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연약하면 개인적으로도 연약하면 여러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세상에 길을 막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내가 자라야 돼요. 자라서 그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저도 사기 여러 번 당해봤어요. 저도. 물건 살 때 이거 면입니다 하고 팔아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오거든요. 집에 오면 면이 아니야. 그것도 사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이 말 잘해요. 얼굴도 안 변하고 집에 가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모 100%라고 하면서 그냥 팔아요. 집에 오면 아니야. 뭐가 아니라 나이롱인데도 그걸 저도 이제 근데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저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작정 메이커 있는 걸 사요. 메이커 있는 거. 모를 때는. 알면은 시장 가서 싸구려 골라서 좋은 거 사는데 모를 때는 무작정 메이커 사야 돼. 근데 여기도 지금 사기 엄청 많이 당했죠, 여러분. 집에 와서 사기 당했구나 하고 느낀 적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야기 딱 들으면 알죠. 여러분 우체국에서 소포 왔는데 찾아가라는 전화 받은 적 있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건 100% 사기랍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대요. 제가 우체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우체국 찾아갔어요. 그랬더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하도 많은가 봐. 그 소포 이렇게
다시 배송하겠다는 그 이렇게 쪽지 주잖아요.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거 가져왔냐고 묻더라고. 아, 그거 없이 그냥 전화 받아서 왔다고. 그랬더만 그 사기라고 돌아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받았다고 2번 했는데 이번 뭐 며칠 만에 안 찾아가면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해가지고 한번 주소 알려주면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요. 왜냐면 그 100% 사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화한 적이 없대요. 아이 주변 천재 전부 다 사기꾼이야. 나 말고는 다 사기꾼이야. 아, 우리 집사람도 사기칠 때 많아요 저한테. 여보 밥 다 차려놨어 하고 얼른 나가잖아요. 없어. 완전 사기꾼 천재예요. 그 어느 때는 또 차려놓고 날 불러요. 그러면 제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지. 막 성질내요. 어느 때는 사기인데 어느 때는 또 아니. 그게 사기야. 근데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사람들이. 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달리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리석은 아이를 줄임말로 어린아이예요. 알겠어요? 저기 꼭 지어내는 것 같죠? 그 어원이 있어요. 어리석다가 변해서 어린이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국어 대사 좀 찾아봐요. 어리석다가 변해서 어린이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공격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여러분 히브리 그 서신서도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 내가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은요. 지금은 막 더 심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 거듭난 사람. 지금 뭐 일반 교회에서도 거듭남, 제사함 지금은 뭐 다 이야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율법에서 해방됐고 뭐 우리의 삶 우리는 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둥 하는 소리를 막 예전에는 일반 교회에서 어떤지 알아요? 예수님이 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뭐라 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가져갔느냐고. 우리는 지난 죄는 가져갔지만 지금 짓는 죄는 우리가 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죄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다 하죠. 거기다가 또 의인이라는 소리까지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의인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면 막 우리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아예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분별해요? 예? 그거 어리석으면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쫓아가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방법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은사자들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지식의 완성이나 지혜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우리는 서로 이런 그 교회 안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그 믿음 안의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이제 김시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해주면 이런 생각하면 좋지.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보다는 옳겠지 하면서 좀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 김영님 아시겠어요?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죠? 예? 아시겠죠? 예. 그 형제님이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님 신앙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소리. 근데 만약 김시한 형제님이 그 지가 뭔지 나한테 그래. 나도 성경 봐. 이렇게 한 번 봐놓고 이러면 그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그런 소리 해도 되긴 되지만 본인의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우리는 누구라도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한번 일단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좀 이렇게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거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리고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준 게 절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까. 서로 연합해서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온전하게 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 16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여러분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상합 서로 꽉 맞게 조인트가 돼가지고 알겠어요? 아주 딱 해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각자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그 자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역할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 또 교회를 주님이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